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 저희에게 또 선물로 허락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 세상의 모든 복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그랬던 것처럼 2018년 또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한 해이지만은 이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복들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미 주님이 주신 것들 또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초에 이 큰 복을 맛보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또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무시로 기도하셨고, 또 밤중에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2018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귀한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가 이제 우리는 되고 신년 집회 소원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세요. 또 기도 응답받기를 소원하세요. 또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소원하세요. 교회 사랑하기를 소원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였죠? 셀이 부흥해서 분가하기를 소원하세요.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이 되면 동해안에 가서 떠오르는 첫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가족들의 어떤 만사, 형통, 만수무강을 빌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시고 온 천지에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저 순전히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기도 제목들인데, 일단은 내가 우리 온누리 교회 올해 이제 2018년이면 5년째가 부임한 지 5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선임 부목사님과 우리 청지기들 방에 우리 교역자들 또 잘 도와서 교회를 또 든든히 세우는데 또 함께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목회지원 사역국이라든가 또 맡은 여러 사역국 또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더 은혜를 받고 편안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도dom이 들고, 또 교구장으로서 셀이 한 16개, 한 7개 되더라고요. 17개 셀이 이제 출범을 하는데, 우리 셀 인도자와 섬김이들을 잘 도와서 우리 셀에 나오지 않는 많은 교구 식구들이 셀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셀 리더들을 잘 내가 도와야 될 건데,
우리 셀리더들의 부족한 점을 잘 도와서 셀리더들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세론들을 돌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셀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기도 제목을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부족함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걸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 만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천지 만물을 만든 다음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감탄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는데, 오늘 2장 18절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1장 31절보다 2장 18절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순서상으로 보면 창세기 2장 18절이 1장 31절보다도 먼저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혼자서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단순히 외롭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혼자니까 외롭다 보이기에 뭔가 좀 그게 아니고, 혼자서는 바로 설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만든다고 그러셨죠? 돕는 배필.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 거예요? 아담을 돕는 거죠. 아담을 돕는 사람, 돕는 사람인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일을 돕는 거죠, 일을. 영어 성경어는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때예요, 아니면 지금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을 지금 만드신 장면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때 창세기 2장은 인류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상태예요? 타락 전이에요, 타락 후예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이랍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기 전의 모습인데, 아담의 모습이 완벽한 상태예요, 하나님 보실 때 뭔가 부족한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됩니다. 타락하고 나서 죄 때문에 인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지정의를 주셔서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돕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사회와 모든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 가정입니다. 가정.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이제 가정이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걸 조금 넓히면 가정도 혼자는 꾸려갈 수 없다. 원래 하나님 그렇게 혼자서는 가정을 꾸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공동체,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셀 공동체라든가 교회 공동체라든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서라든가 사역국이라든가 각종 팀들이라든가 찬양대라든가 전도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어떤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데,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원래부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혼자서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걸 원어 성경에 보면은 서로 마주 보면서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마주 보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실제로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은 무슨 사명이 있었어요? 아담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뭐가 있죠? 하나님 아담에게 맡긴 사명이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죠. 그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동물들의 종류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 엄청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름은 누가 짓냐면은 창조에 관여한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제일 많이 짓냐면 부모님들이 짓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거나. 이게 가장 성경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낳는데, 태어나게 하는데 부모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부모들이 자녀를 짓는 게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좀 뛰어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어떤 은사가 많고 그런 뛰어난 사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하물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아담은 부족한 존재였어요. 하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부족합니다. 아담 없이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우리는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누군가 함께 힘을 합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인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럼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더 많겠어요, 없겠어요? 이루 말할 것이 없죠. 타락하기 전에도 부족했는데 타락하고 나서 죄로 인해서 빗나가 버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 턱없이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들을 가장 잘 도우시는 분이, 우리 인간들을 가장 잘 돕는 배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걸 비유로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랑이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다.
그런 비유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관점으로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로 인해서 부족한 인생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문제를 떠안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좋은 배필이 되셔서 도우셨는가, 구원하셨는가, 살리셨는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육 간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창세기 2장 18절 이 내용이 에덴의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이 천국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천국에서 사는 모습이 또 어디에 확대해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또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도 어떤 기사와 표적이겠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을까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것도 기사와 표적이죠? 대표적으로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것도 영적인 어떤 건강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건강한 상태로 도우시는 사역이거든요. 우리 사도들이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거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데 따라 나눠주고, 부자들이 많이 그렇게 했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이거는 뭐겠어요? 의식주가 부족한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불평등한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불평등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의식주가 불균형 가운데 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오늘날도 선진국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아프리카나 후진국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 남는 세계의 자원과 또 버려지는 음식물만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먹고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깨졌다는 거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물건을 서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46절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음식을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 먹은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음식을 나눠 먹을 때의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나눠 먹을 때의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자기 것만 쓰는 데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유대감이 강화가 되고
어떤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베품이 없는 어떤 뭔가 정신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돕는 역할을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했다는 겁니다. 4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이런 43절부터 46절까지 이 내용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세상 사람들도 나누고 베풀고 봉사합니다. 얼핏 보면 교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입니다. 영적인 걸, 영적으로 육적인 전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영적인 부분까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재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 재능을 주셨다, 또 능력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은사나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나 어떤 경제력을 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식당에 맛있는 고깃집에서 여러분 식사하신 적 있죠? 고깃집에 가서 식당을 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보면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이 있고 타지 않고 아주 적당하게 잘 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구우면 똑같은 불판인데 태우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뒤집거나, 아니면 너무 덜 뒤집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빙인데요, 일종의 이 서빙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음식, 좋은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서빙을 잘 해주는 사람하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비싼 돈 주고 갔는데 거기 다 태우면은 그렇죠? 제 교육자들 중에서도 고기를 잘 굽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고기를 잘 못 굽는데 담임 목사님이 고기 좀 잘 구우시고요, 주물럭 같은 거 잘 이렇게 구우시고, 또 교육자들 중에서 고기를 잘 굽는 분이 있어요. 빨리 구우면서 타지지 않게 맛있게 굽는. 고기 못 굽는 분들은 늦게 구우면서 또 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2018년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에서 여러분이 셀 인도자면 정말 셀원들의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잘 돕는 거죠. 돕는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은 그냥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돼요. 응원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돕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돕는다 할 때 잘하고 있는 거는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하고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제대로 캐치해서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게 진정한 리더죠. 이 세상의 리더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연초에 여러분이 맡겨주신 부서와 셀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직분에 따른 사명이 있고 또 사역국이 있고 셀이 있고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소리에 제가 가졌던 여러 해야 될 일들에 대해 있는데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뭐가 저분한테 필요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분한테 적절하게 꼭 필요하게 어떤 분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기분 나빠한 분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분은 자기가 부족하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놓고 도와주면 안 되죠. 좀 은밀하게 조용하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부족한 거는 다 똑같아요. 예외 없어요. 부족한 거는 예외가 없는데 도와주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가정에서도 보면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하나님 2018년에 지혜를 주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내의 부족한 점을 어떤 이 아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거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지혜를 주세요. 아내 입장에서도 우리 남편이 다 잘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약하다. 직장에서 돈도 잘 벌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러는데 이 신앙생활은 좀 약한데 우리 남편 이 신앙생활을 잘 돕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남편을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남편은 100점 이상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셀원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있고요. 또 이 약하고 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 다양한 상처를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일한 말을 해도 어떤 분은 그 말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 말로 인해서 또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겨서 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는데 어떤 새가족은 교회 등록을 할 때 교회에서 교역자와 또 셀에서 연락을 잘 안 해준다고 서운하신 분도 계셔요. 교회가 크니까 나 같은 사람 한 명이 와도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좀 데려가면 좋을 건데 연락이 없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연락 안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몇 번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받았어요, 목사님.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입장에서는 연락을 못 받은 거죠. 또 어떤 분은 조용히 교회에 좀 나오고 싶어요. 너무 이전에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사 와서 저희 교회 등록하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너무 옆에서 적극적으로 막 전화하고 나오라고 막 하니까 너무 부담 가지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하시죠?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분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필요에 맞게 우리가 도와줄까 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했죠. 저와 여러분도 돕는 역할을 하듯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보세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줬냐고 하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을 쓰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채우려는, 그러다가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고칠 수 있도록 이사야 자기를 보냈다.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와 죄의 포로, 세상 가치관의 포로, 그 다음에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서 도무지 진정한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얻지 못해서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진정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돕는 역할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같습니다. 세상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거에 꼭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에 갇혀 있고 욕심에 갇혀 있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편하고 왜 내가 사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그 어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하신다.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흥황하고 잘 사는 것 같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선악간에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거를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큰 위로가 되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시온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또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왜 슬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이 감사와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런 슬픈 자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역할을,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 천국 백성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2018년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겠어요? 불신자들에게 가장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겠어요? 불신자니까 가장 약점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도 즉각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외면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듭나는 믿음을 가지고 돕는 것이 그들을 가장 잘 돕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금요응답기도의 첫 응답기도의 시간에 2018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의 약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셀 공동체에서 셀원들을 어떻게 제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셀 인도자로. 또 오늘리교회에 맡겨준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 사역국, 부서에 또 일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거를 감당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거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돕는 배필, 헬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세세한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에 부족한 사람들로 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또 주위를 돌아보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정신적으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경제적으로 부족한 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영육 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2018년 가정을 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맡겨준 셀 공동체, 셀원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